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라. 같이 따라 볼까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어.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뭘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듀나미스, 헬라말로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듀나미스, 능력, 힘,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능력, 그것이 듀나미스, 능력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삶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대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날마다 확장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 에티오피아에 갔습니다. 물론 제가 이집트는 가본 적이 있었는데 사하라 사막 밑에는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백 명의 목회자들 제가 신학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요, 제가 간 교회가 게넷 부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부샤 지역에 있는 천국, 파라다이스 인 부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교인들 만나서 설교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인들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들이듯이 얼마나 집중해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꽉 찼습니다.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밖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하고 철근을 세우고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대부분의 물자들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그 수입하는 물자가 3배, 4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되니까 그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교인들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함을 보게 하시고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동영상에서처럼 그분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받으셨죠. 이제 자재를 구입해서 제일 중요한 지붕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차례차례 공사가 되어서 1,3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구에 앉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전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우리 한반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보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사업을 확장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이미 그 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돼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묵상한 말씀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읽은 것이 역대하죠. 역대하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스라 있습니까? 없어요. 느헤미야 없어요. 에스더 없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마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주전 586년에.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 때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침입을 받아서 6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저도 유학생을 해봤거든요. 저는 당당히 유학생으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정식 신분을 갖고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도 불안했어요. 힘들었어요. 차별받았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거기서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역사가 에스라에 적혀 있고 느헤미야에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마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 알게 된 것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다른 성경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대단히 특별한 표현이 연속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2장 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어떤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 참 재밌는 것은요, 이 표현이 에스라 느헤미야에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썼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권으로 발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됐습니다. 실제로 한 권이었어요. 여기만 이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내가 왕에게 부탁할 때 왕의 술을 바치던 술 관원장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왕에게 부탁했더니 왕이 허락해줘서 나를 총독이 되게 하고 결국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백성들을 새로 살리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령에 대한 표현인가 생각하고 성경을 좀 더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건 형용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손이죠.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이고요, 하나님은 뭐 야훼라고 불리기도 하고 엘로힘 여러 표현으로도 나오게 되는데 읽어봤는데 그게 나오는 표현이 드디어 있더라고요. 에스겔 3장 14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온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손이라고 번역이 안 됐을 뿐인데요,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려가셨다. 주의 영, 여기는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말할 때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나를 감동시킨 것이 여호와의 권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드입니다. 손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의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왔죠.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에서 똑같이 쓰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도 역시 우리나라 번역에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드, 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루아 엘로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데려갔다는 겁니까?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골짜기로. 그 골짜기에 뭐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로 성령이 나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곧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에스라 8장 2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에스라가 아직은 지금 그 바벨론 강가에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은 망하고 나중엔 페르시아가 됐습니다만, 그 바벨론에 있던 강이 아하와 강이라는 강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수룹바벨이 1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에스라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지금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300km입니다. 여러분, 부산과 서울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430km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3배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 당시에는 법도 없고, 그렇죠? 도적대가 달라들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곧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찾는 자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찾을 때 성령께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모르드게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르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에스더를 딸같이 기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고아가 된 거예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보내줬어요. 에스더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친딸처럼 양육하고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한 에스더는 결국 왕후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왕궁에 있는데 그가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은요, 아각 사람인데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부터 아말렉과 여러 번 전쟁하게 되는데 그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입니다. 이 민족적인 오래된 감정을 갖고 있었던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 전체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유명한 구절 읽어볼게요.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성령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르드게의 역할은요, 에스더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네 자신만을 위한 것인 줄 아느냐? 네가 왕궁에 있다고 어려움이 생기면 네 혼자 괜찮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르드게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모르드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걸 깨닫고 그것을 강력한 언어로 에스더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깨달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이야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그때 가서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심령,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귀가 열려서, 심령이 열려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결단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왕이 칼을 내밀어서 내 목이 날아간다면 그래도 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죽음에 이를 것이다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로 감동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사명이 뭔지 알게 하시고 들리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힘느니 솔락하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결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전했습니다. 그 게네푸샤 교회, 기둥 세워놓고 멈춰져 있는 그 교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분들
낙심한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결단했어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또 지금도 매주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해 주셨어요?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잔이 흘러 넘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자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 쓰임받는 주의 축복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